드디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47대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러닝메이트가 JD 벤스였는데요. 미국 부통령에 당선이 된 셈이죠. 그 벤스가 태어났을 때 원래 이름은 JD 보우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와 이혼하고 새 아버지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한 아버지의 이름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JD 보우맨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JD 하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또 그 남편과 이혼하고 이 벤스는 버려졌어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길렀는가? 그 어머니의 외조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 사람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바꿨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바꿨습니다. 그것이 벤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JD 벤스로 이번 미국 대선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원래는 JD 보우맨에서 다음에는 JD 하멜, 그 다음에 JD 벤스로 바뀌었어. 왜 이름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가? 그 여러 번 이름이 바뀐 그 삶은 그만큼 굴곡도 많았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47대 미국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의 이러한 일대기를 담은 인생 자서전이 바로 힐빌리 엘러지, 한국어로는 힐빌리의 노래로 번역되었는데요. 2016년, 17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짧지만 이런 벤스의 여러 이름이 바뀌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읽었던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여러 가지 불행을 겪으면서 성장했죠. 가족에게, 형들에게 버려졌고 또 남의 땅 이집트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이집트 최고 권력자 왕인 파라오의 임명을 받아서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 2인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된 것이죠. 또 흥미롭게도 45절에 보면 이름도 바뀌어요. 요셉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낯선 이름, 요셉이 이런 이름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직접 이름도 지어주고 자기에 있는 권력도 주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45절 이어서 보면은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명문 가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 가족도 이루게 합니다. 권력도 주고 이름도 주고 가족도 주고. 한마디로 뭡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요셉의 뭐가 되는 거예요? 스텝파더가 된다는 것. 이름을 주었다. 누가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이름을 줍니까? 부모, 특히 아버지가 주죠. 이 모든 걸 주었다. 바로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의 양아들, 스텝선처럼 삼았다. 반대로 요셉은 파라오의 양아들처럼 되었다. 왜 이토록 그는 요셉을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47절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답을 줍니다. 7년 동안 이집트 땅에 풍년이 임했고 많은 곡식이 생겼습니다. 48절에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은 이집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풍성하게 넘치는 곡식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다 모았습니다. 53절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죠. 그 다음 7년에는 끔찍한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모든 나라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힘들어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한 곳만 풍족하게 음식이 넘쳤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는 이집트였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54절을 보면은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하고 그 앞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말한 것 같이. 요셉은 이것을 예측했고 바로에게 말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이것을 대비할 수 있었고 온 세상이 음식이 없어 힘든 때에 이집트 백성만은 풍족했고 그것이 다 누구에게 찬송으로 돌아갈까요? 요셉을 통해 파라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파라오 왕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주셨고, 그렇죠? 요셉은 요셉에게 그것에 대한 해석을 주셨고 또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 저장했다가 다른 7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와, 이집트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꿈만 잘 해석해도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뭐가 되는 겁니까? 파라오 왕의 양아들이 될 수 있는 사회, 세상.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처럼 꿈에 집착했던 그런 사회,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주 나라에 국운을 걸었던 사회가 바로 당시의 이집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요셉은 미래를 예측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집트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 출신의 소년, 17살 소년이 30세에 이집트 사람의 구원자, 영웅이 되었다. 이거 애굽 사람들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이디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가 있다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인의 노래라는 이야기, 만담이 아주 유행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히브리인의 노래,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새 아버지가 이집트의 왕입니다. 아내도 이집트 제사장의 딸입니다. 자기의 이름도 뭐예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은 17세의 청소년 요셉은 히브리인으로 왔다가 30세의 청년 요셉은 무엇으로 변해 있습니까? 완전 이집트 사람으로 지금 변해 있는 거예요. 정착한 겁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게다가 50절을 보면 거기에서 아들도 둘을 낳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빼박이죠. 요셉은 이제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냥 평생 이집트에서 지금 터 잡고 뿌리 내리고 살아갈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보세요. 요셉의 의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1절, 5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지금 이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면서 요셉의 어떤 의지가 느껴집니까? 과거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저 약속의 땅에 저 형들, 그 아버지 집안일 나 다 이제 끊었다. 나는 강을 건넜다, 끊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다? 이 땅에서 자자손손 번성하며 나는 살겠다. 내 아버지 이제 야곱 아니야. 파라오야. 내 가족, 그 형들 아니야. 여기 내 아내와 내 자식, 내 가족, 여기 이집트야. 내 이름 요셉 아니야. 사브낫 바네아야. 나 히브리 사람 아니야. 나 이집트 사람이야, 이제부터. 그런데 자기 가족과 함께 요셉이 잊은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꾸었던 자기 자신의 꿈이었어요. 가족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가족들과 끊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는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꿈에는 여전히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셉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따르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사람이 바로에게 다시 중용받을 것이다 알려주면서 또 그 사람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면서 감옥에서 지금 국무총리로 올려졌던 거죠. 지금 요셉이 이 이집트 사회에서 성공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근거, 그 능력, 인정받은 거,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집트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파라오가 2번 꿈을 꾸었는데 둘 다 비슷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듣고 요셉이 무엇이라고 알아차렸는가? 우리 32절을 보실까요? 또 이것이 중요하니까 스크린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32절에 바로가 2번 다 비슷한 꿈을 꾼 거를 보고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 자신도 처음에 꿈을 어떻게 꿨죠? 2번 비슷한 거를 겹쳐서 꾸었어요. 첫 번째 꿈에서는 곡식을 모아둔 단들이 둘러서서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2번째 꿈은 또 어떻게 다르지만서도 비슷했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럼 이 32절에 비추어서 요셉의 꿈도 비슷하게 겹쳐서 꾸게 하셨다는 것,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로 정하셨다, 그리고 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너무 좀 재밌죠? 요셉은 바로가 그렇게 2번 꾼 거는 보고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라고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비슷한 꿈 2번 꾼 거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잊어먹고 있어요. 이 참 남의 이야기, 남의 일은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우리도 참 그렇죠. 자기 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한테 일어난 일,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잘 깜깜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참 딱 보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딱 지혜가 떠오르는데 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깜깜하게 이렇게 헤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2번 비슷한 꿈을 겹쳐 꾸게 하셔서 이루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의 처음에 요셉이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도 지금 잊지 않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57절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5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 기근이 심한 곳에 지금 그 아버지 이삭과 형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구하러 어디로 올 것이냐? 이집트로 올 것이다. 이 다른 민족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일 누가 맡고 있는가? 요셉이 맡고 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가족들과 나는 이제 그들을 잊어버린다, 그들과는 끝났다 했지만 그 처음에 꿈꾼 대로 그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요셉 앞에 엎드릴 일이 일어난다. 57절. 요셉이 잊어버리든 말든 나는 그거 다 잊고 이 땅에서 나는 풍성하게 살 거다.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처음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무엇에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할까요? 반복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가? 꿈. 네. 그 당시 사람들에는 꿈이 환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는 수단이었어.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또 앞으로 종말까지 예언된 하나님의 계시, 완전한 계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도 2번의 꿈을 겹쳐 꿨고 요셉도 2번의 꿈을 겹쳐 꿨고 그것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다 한다면 우리에게도 계속 거듭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해주신 뜻, 또 이루고 계신 뜻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어디 자리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보며 그날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우리 공예배나 제자 모임이나 남녀 소그룹 모임이나 지역 모임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치 이 말씀 나 개인 경건 시간 큐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또 이 모임을 통해 또 특별히 내 형제 자매를 통해 혹은 내 가족을 통해 혹은 전화를 통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통해서 또 이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별하는 자리에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거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니까 마치 막 미래의 일을 막 점지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직 목사가 없었던 이 시대에는 예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누군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적어도 몇 명이 그 말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둘이나 셋이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겹쳐서 준다. 바로와 요셉이 비슷한 꿈을 겹쳐 꾸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이 비슷한 말씀을 한다. 근데 그것에만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할 것이요?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분별은 또 특별히 기도와 연결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는 자리가 또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 홀로 기도할 수 있죠. 홀로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겹치려면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둘이나 셋이 말하고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물론 홀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겹쳐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저 사람이 또 얘기해주고 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또 함께 분별해 가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또 각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분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받은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분별하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의 지체가 있다. 그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요셉의 삶처럼 그것이 오늘 57절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그저 골방에 혹은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이잖아. 우리 주변 환경에 내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내가 요즘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제목,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디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 환경, 그것이 어떻게 비슷하게 흘러가는가를 통해 또 그건 역시 상황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비슷하게 겹쳐간다 한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보며 요셉은 두 아들을 주신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했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옛날 가족 다 잊어버리라 하시는구나. 여기서 새로운 가족과 이 땅에서 잘 살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그동안 하셨고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구나. 그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잊고 떠나왔던 가족들이 자기 앞에 찾아와 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형제들을 통해서나마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셨구나. 여기서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을 지금 이 풍성한 애굽 땅에서 이루시는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해석했어요. 그 상황이 발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다시 재해석하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순종을 했습니다. 겹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자주 나가야 합니다.
또 그것을 함께 분별하는 자리에 자주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 삶의 상황의 자리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말씀, 분별되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계속 겹쳐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서로 함께 말씀을 들려주고 듣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그 상황을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겹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쌓여져 가는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 겹겹이 쌓아져 왔는가,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겹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2번, 3번 겹쳐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왜 자꾸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상황을 통해 여러 번 계속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우둔함을 헤아리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실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 우리 교회,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힘써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나 지혜롭게 잘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